다 같이 기도하시며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월을 흘러 지난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어디서든지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과 담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늘 살아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복된 이날을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나이다.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깨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대에 임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장로님 일 갔다 오시는 길이요? 아니요? 예, 좌우지간 얼굴 보니까 반가워서 예,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 분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했고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1절 말씀부터 우리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1절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매 여기 오순절은 유대인의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제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그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죠. 이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때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혼잡을 피해서 자기들만의 그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모인 무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1장 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뭘 기다리라고 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시 107편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겸손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는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간절함이 반드시 생명이지요. 간절하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죽은 사자는 이미 사자가 아니고 간절하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2절 들어가 보니까 본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 성령 강림의 그 상황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고요.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람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바람. 그 다음에 열왕기상서 19장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까지만 시편 104편에 들어가 보십시다. 거기서도 이 바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편 104편 2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바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들어가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들에게 보여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불의 혀라고 했는데 역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나타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그들의 일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불기둥 물론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소돔성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다른 불로 제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 더 구약에서 한 군데 더 찾아보면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의 무리 이야기예요. 고라당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고라당이 이제 당을 줘서 반역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뭐라고 있는 걸 읽어보십시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이 갈라져서 죽어 넘어가고 또 불이 나와서 또 이렇게 불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 심판 이야기 한 군데 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불못이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요. 불로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불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절 들어가 보십시다. 3절. 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까지. 예, 우리 모두는 불로 심판을 당하는 데서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불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아까 조금 전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약속된 성령이 이제 임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성령이 어떤 이야기인가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예, 이렇게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임마누엘이었더라.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죠.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 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곧까지
그 다음에 4장 31절 말씀에도 또 나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물론 신학적인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12장 3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세례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뿐이고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이제 너무 강해서 육신이 강해서 살아 있어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잡이 오죠.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읽어보십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이것은 방언이지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방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어난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의 그 혼잡이 왔었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잠시 보여줬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복됨을 여기서 잠깐 비춰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성령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중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부자가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부자가 돈은 많은데 돈을 모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쓸 줄을 모르니까 옷이 항상 그저 거러지꼴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다니는 정도가 돼요.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 예, 자기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서 옷 한 벌 사입질 못하고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 참 불쌍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니까 성령이 우리 중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밤낮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코끼리 얘기인데요.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붙들어 매놔도 절대로 그 말뚝을 뽑아낼 생각을 못 한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 말뚝에다가 자기를 이제 붙들어 매놨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그 말뚝을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등치가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바위 덩어리처럼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말뚝에 걸려있는 그 줄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이런 얘기가 웃은 얘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중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상태에서 허우적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멋진 능력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우리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기도는 오늘 또 누가 기도하는지 기도를 아주 잘 시키더라. 그래. 자, 누구한테? 어디로 가나? 멀리 가네. 어디로 가나? 사모님이 늦게 막 도착을 했는데 기도하라고 그래. 예, 잘했어요. 자, 기도의 제목이 뭐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 이거는 우리가 정말 엄청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다. 우리가 그런 논리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예,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 예, 기관이 살고 구역이 살아야 하는데 기관이 병들고 구역이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예, 우리 각자가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관과 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십시다. 아멘. 예, 충기대 신방이 아직까지 신방이 안 된 가정들을 위해서 신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질고로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고,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기도해야 되는데 참 현재 정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또 뭐 숫자만 가지고서 계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히 각오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까 우리 예지가 사회 잘 시작을 했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안 했지? 했나? 난 왜 못 들었지? 좀 큰 소리로 하지. 그 기도는 좀 큰 소리로 하면 내가 아멘 했을 거 아니야. 예, 기도하는 이들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이들은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역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십시다. 오늘은 24분이 같이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교회가 아버지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해이되어 있지만 속히 회복되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리에 나오기를 아버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배부리 먹고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기간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년 철학계부터 작년의 길까지 기간이 아버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장과 임원과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떠지면
말씀은 전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역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역을 이뤘을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서로 구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도 기도하는 아버지 구역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아버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춘기 대신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 육신에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재개발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주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아직 이주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비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택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24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이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로 항상 함께하는 기도,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김막동, 원영자, 고영숙, 변종석, 변서윤, 변명우, 신현자, 오주은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과 육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다혜, 김정난, 신순심, 조정숙, 서광옥, 이예지, 민계순, 윤삼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주님 앞에 은혜의 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는 저들의 심령을 열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믿음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현숙, 이인숙, 방정자, 이순심, 정인성, 정종원, 정지혜,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